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늘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수요 찬양팀이 참 일찍 나오셔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이모연 전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수요 예배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그 간증 집회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강사님 오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수요 예배가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예, 두 번째 수요일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와서 지난 7년 넘는 기간 동안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제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차지해 봐야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싶은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아야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의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나누었어요.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 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 또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합쳐가지고 약 한 13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고, 민수기는 나머지 대략 한 38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38년의 여정을 거치고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 이 앞에 다다랐어요. 모압 평지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민수기와 신명기는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를 하지 않고 민수기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34장은 잘 표시해 놓고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신명기 6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들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살펴보면은 그 신명기 5장을 보면은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뼈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 규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10가지 계명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들으라? 그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라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그 다음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내가 말한 대로만 지키면 그 땅 차지하게 될 거야 하고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앞에만 주어져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 것입니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듣고 지킬 때에, 듣고 행할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전쟁 준비를 쭉 시키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을 동서남북에 어떻게 진영을 세워야 되는지, 또 그 장수들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실제적인 전쟁 준비도 시키세요. 자, 영적인 준비도 시키시고 전쟁 준비도 시키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비스가 산이라는 산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비스가 산, 우리는 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비스가 산은요, 모세는요, 우리가 어느 산에서 죽었죠?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느보산에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비스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봉우리에 오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높은 곳에서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쫙 내려보게 하신 거예요. 자, 꼼꼼하게 여리고 성도 바라보게 하시고 다 둘러보게 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을까요? 자, 그게 다 둘러보았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였던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렇게 쫙 둘러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지금 네가 둘러보는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해서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4절에서 너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5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에 오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애굽에서는 그 바로 왕과, 완악한 바로 왕과 맞서 싸워야 했고요, 그 이후에는요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야만 됐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불러내느냐 그런 원망 소리도 수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요 40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십기명 내려와서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돌판 깨뜨리고 또 올라와서 40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2대8로 밀려서 메뚜기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도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장의사였다면요 큰 돈 벌었을 것 같아요. 몇십만 명을 장사를 치렀어야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거기다가 모세는요 군인도 아닌데요 아말렉과 전쟁 치러야 됐고 모압과 암몬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코앞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우린 그 이유를 알지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요 단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춘 그 다음날에도 만나는 내렸어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물 먹을 게 없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다 먹여주셨어요. 40년간 신실하게
이스라엘이 들쭉날쭉해도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40년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정도면 물이 없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획 돌아서 가지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자,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모세야, 너 저기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요 열받은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참았던 게 뻥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이 반석을, 하나님은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2번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40년간 딱 한 번이에요. 40년간 딱 한 번 혈기 부린 거예요. 40년간 딱 한 번 모세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경을 보시고 너 안 되겠다, 너 못 돌아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단히 상징적인 일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순종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의무이자 명령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0여 년 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전쟁도 막 몇 번씩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바로 코아까지 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고, 그랬으니 가나안 땅 바로 코아까지 데리고 갔으니까요 모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자 목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가 아닌데 그 모압 평지까지 다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까지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직 기력이 있는데 그를 거두어 가셨어요.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이어 주었어요. 자, 언젠가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명을 완수했든지 아니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든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바통을 내가 잘 이어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었든지 아니면 이어주지 못하든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그런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원망당하고 불평당하고 싸움도 걸어오고 전쟁도 치르고 광야 생활 자체가 또 워낙 힘들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찾다 보니 10절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40년간 험난한 세월을 버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증언해 주세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을 때에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내가 모세와는 대면한다. 내가 그에게는 명백하게 말해준다. 그는 나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요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친밀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그 험난한 생활을 했지만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내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오랜 생활 한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 돌아가는지 어땠는지 뻔히 알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명을 얼마든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할을 수행해도요, 그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요, 여러분, 이 사울왕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공통점, 이 사울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열왕기의 상 11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울왕은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탐복할 만한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도 버림당했고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무너졌어요. 그들은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왕자에 있었어요. 각각 사울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40년씩 왕자에 있었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었을 뿐이지,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지, 그들은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사명은 나라를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성수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1대1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오래 알고 지냈어도 여러분, 그 관계 속에는요 힘이 없고요, 만나면 서먹할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1대1 기도로서 1대1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은 제로인 거예요.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0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던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방금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데, 기도했던 내용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이 드러났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실제로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누굴 통해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모세를 통해서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와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을 쓴맛나게 하는 문제가 변하여 단맛나는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